12월 27일 월요일. 비전의 강력함. 창문이 다 깨져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허름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스포츠용품을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더 이상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을 만큼 신용은 형편없었고 회사의 부채 비율은 1000%가 넘었습니다. 큰 포부를 갖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았지만 3년 동안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사장이면서도 점심 먹을 돈이 없어 회사에 처음 나온 직원에게 돈을 빌려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청년의 매력에 빠져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꿈을 향해 매진했습니다. 5년, 6년, 7년이 지나도 회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10년이 지나자 그동안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1위 스포츠 메이커가 됐습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의 창업 초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이키의 초창기 직원들은 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 감화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하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오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의 만나. 주님 평생을 따르고 섬길 소중한 사명을 허락하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12월 28일 화요일. 한밤중의 노래. 이미 해가 저문 저녁인데 집에 전기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있던 어린 두 아이는 정전을 처음 겪었습니다. 전기 회사에 알린 후 촛불 몇 개를 켜고 부엌에서 아이들과 함께 깜박이는 촛불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이들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노래가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와 드린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는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103편은 또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시편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어두운 밤에 노래해야 할 좋은 이유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둡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장.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기도. 예수님,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지친 머리를 들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12월 29일 수요일. 시간을 아껴라. 우리는 또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이켜봅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사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의 책에 나오는 시간과 성공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심해야 할 8가지 시간의 약속입니다.
첫째,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니 스스로를 나아지게 하는 일에 쓰십시오. 둘째, 과거에 낭비한 시간을 미래의 알뜰한 활용으로 보상하십시오. 셋째, 나나 남에게 거두고 싶은 씨를 뿌리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넷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만을 위해 정진하십시오. 여섯째, 시간은 유한하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일곱 번째,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곳이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여덟 번째, 이 7가지 결심을 매일 반복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태어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가는 세월을 탓하지 맙시다. 새해에는 더 나은 믿음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더 귀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년에는 더 알찬 한 해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만나, 내년에는 더욱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게 하소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12월 30일 삶의 불꽃. 새해 전야에 세계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고출력 폭죽을 터뜨릴 때 일부러 소리가 크게 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조업자들은 원래 화려한 불꽃놀이는 말 그대로 공중을 가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발 폭죽은 특히 지상 가까이서 폭발했을 때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도 생각과 마음과 가정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재정 문제, 심지어 교회의 분열과 같은 삶의 불꽃들은 우리의 감정 세계를 뒤흔드는 폭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을 압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의 평화는 어떤 혼란보다도 더 커서 모든 걱정과 상처와 분열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강력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박해와 분열이라는 내부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가까이 왔고 그 결과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불안과 분열의 위협이 언제 다가올지 모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생의 시끄러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 곁에 평화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찾읍시다. 주님은 폭발을 잠재우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기도, 위로의 하나님, 삶의 불꽃이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저를 당신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12월 31일 금요일, 새해를 맞는 그리스도인. 올해도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잘 지냈고 내일부터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찬송가 213장인 나의 생명 드리니를 작곡한 프랜시스 리들리 여사가 새해를 맞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시를 낭송하면서 감사와 함께 새롭게 새해를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의 동이 틉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더 발전하는 진보의 해가 되고 찬송의 해가 되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섬기는 해가 되고 사랑을 증거하는 해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새해의 동이 틉니다. 땅에서도 혹 하늘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지나온 날도 다가올 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시다. 오늘의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오늘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의 만나, 새해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읍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